아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우리 38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사단의 영광이죠. 사단이 자신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겁게 억누릅니다. 영광은 무거움. 그런 말 있잖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영광은 항상 무거움과 함께 연동됩니다. 사단이 자신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겁게 짓누르고 억눌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죠. 보호의 울타리를 치시고 요게벳이라는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성막에 구름이 임하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하게 임하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갔습니다.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물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구조가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살던 우리를,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결국 세상의 노예와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참한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보호하시고 건져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자신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몸무게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자꾸 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가니까 눈으로 보게 되고 눈으로 보니까 손으로 붙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그 오만한 마음이 교만하면 눈이 높고 미치지 못할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악인의 길입니다. 그죠?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아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해야 될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 직장을 정하는 것, 삶의 거주를 정하고 인생의 선택을 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무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물건 하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쇼핑하기 전에 뭐 하고 쇼핑하라고요? 주기도문 한번 해보고
주기도문 하고도 이거 사야 된다 하면 이제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도록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몸무게를 따라서 움직여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은요, 결국 자기 영광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둘째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십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버림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내어버리셨습니다. 종의 형체가 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라는 것은요,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아짐을 겪어야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아까 이제 요한복음 10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요한복음은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영광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작은 이 자존심, 감정, 어떤 마음들, 이걸 버리지 못해서 갈등과 아픔과 오해와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교회 생활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말을 할 때 교회 생활에 대해서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투지 마라.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정말로 바울의 복음 사기를 위하여 가난한 중에도 열심히 연보했고요, 크게 칭찬했던, 정말로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다툼, 더 어떤 주도권, 더 열심을 내고 더 인정받고 더 영향을 미치는 그 일에 있어서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죽기까지 낮아지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죄의 형체로 태어난 우리가 무슨 드러낼 것이고 자기를 주장할 것이 있단 말이냐.
낮추어라. 그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낮추어서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할 때, 하나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9절 말씀, 9절 10절, 9절에서 11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먼저 양보하고 상대를 높여줄 때, 상대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 때에도 반발하고 분노하기보다 도리어 겸허한 마음으로 그를 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이게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기 영광을 버린다는 것의 구체적인 삶은 어떤 걸 가리킬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영광을 버린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겸손하게, 한 번 참아주고, 한 번 인내하고, 한 번 기다려주고, 한 번 양보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매일같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무게와 또 그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고와 또 힘듦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십자가 좀 내려놓고 싶다. 좀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너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를 부인해야 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가 뭔가. 우리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제 어린 자녀들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육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게 맡기신 매일같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또 묵묵히 감당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붙들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시 여러분,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주일에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그 다음에 그 성막의 언약궤가 다 아크, 상자, 나무 상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노아가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아 방주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야 했습니다. 얼마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이야, 여러분, 120년 배 만든, 배 아니죠. 방주를 만든다는, 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자기 세 아들과 함께 날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여러분,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로부터 조롱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조롱받았죠. 그때의 사람들이 다 시집장가 갖고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그때에, 인생의 잔치날이 계속되고 있는 그때에 노아의 가족은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조롱도 받았을 것이고 위협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는 묵묵히 12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 간에도 어떤 반발이 없었겠습니까? 그 아내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죠? 아니, 당신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이거 할 때냐? 지금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이 지금 이래도 되겠냐?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저렇게 날마다 파티하고 인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우리도 좀 어디 좀 가보자. 우리도 뭐 좀 해보자. 지금 방주 짓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그 내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조롱도, 어떤 위협도, 어떠한 반대도 무릅쓰고 묵묵히 방주를 지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는 언약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 그 어린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통한 참담한 그런 시대입니까? 그죠? 그런 참담한 시대에 요게벳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대가 이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버리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을 다 죽음에 무기력하게 내어 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수많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을 무기력하게 죽음의 자리에 나일강에 그렇게 던졌을 겁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시대는 이러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형편은 너무나 어둡고 암울하고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은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가 이와 같이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 묻어납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흘려보낼 때 그 누나를 통해서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딱 지켜보게 하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딱 왔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준비할까요? 다 모든 것이 요게벳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해 주신 거죠. 놀랍도록 이끌어 주신 거죠. 아마 요게벳은 그 애굽 사람, 긍휼히 여기는 그런 어떤 애굽 사람을 만나서 그 아이가 입양되기를 바랬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넘어서서 역사하셨죠. 우리 숙현 형제가 딱 이제 포항에 발령받을 때 시험만 합격하자, 약간 그런, 난 포항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넘어서까지 필요한 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렇고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못한다,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잘하는 게 핑계, 그죠? 내 형편이 지금.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참,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행동하고
수고하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숙현 형제 시험 준비할 때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목사님,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죠, 그죠? 그래서 포항으로 발령이 되도록. 제가 볼 때 작년에 붙었으면 절대로 포항 발령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준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하면 뭐 끄트머리 커트라인에 붙어가지고 봉화 여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수고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수고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주중에 병수 형제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병수 형제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연락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안부를 전해주는데요. 숙 형제 안부 합니까?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런 내용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문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준비해왔던 영사직, 출입국 관리직, 일반 행정직이랑 차원이 더 높은 시험일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준비하니 힘이 많이 듭니다. 관세사 시험은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도 5급 고시에 비견될 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식 없이 준비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시험 준비 중 쉬는 시간에 인문학적 질문을 여쭈어볼 틈이 전혀 안 납니다. 전에는 늘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요즘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질문 안 하니까 저는 좀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걱정되기도 하고 잊었나 싶어서. 근데 이제 딱 장문의 카톡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합격하면 포항에 내려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피곤하고 지쳐도 불가사의한 힘이 솟구칩니다. 비록 몸은 힘들어도 합격하면 스승님의 가르침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지칠 줄 모르게 만듭니다. 와, 제가 이거 딱 보고 한편으로는 되게 반가우면서 한편으로 약간 무섭기도 하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제 준비 잘해야 된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늦어도 5년 안에 포항으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포항으로 돌아가면 부족한 제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니까요. 카톡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진짜 좀 몸을 안 돌아보고 진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포항이 너무 그립답니다. 너무 생각이 나고 자기에게는 정말 그 어떤 마치 자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열심히 공부하고 병수 형제가 이제 인문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차라리 가서 공부하는 게 더 좋겠다. 제가 또 인문학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기도 하고 또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이 수준에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병수 형제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서 좀 근데 자기가 인문학을 그렇게 배우면 신앙을 떠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과 또 인문학과 이제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에 꼭 다시 내려오고 싶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정말 수고한다라는 것이, 애쓴다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불가사의한 힘이 솟구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안 하고 싶고 지치고 주를 위한 삶을,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때때로 지치고 또 이게 이렇게 한다고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론가 떠나보고 싶고 우리 다소령제 영상으로 보나 저번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떠날 데도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우리는 늘 어떤 하나님 부르신 그 삶의 자리를 때때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훌쩍 떠나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적 부담과 짐이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생각할 때에 불가사의 힘이 솟구치는 그런 어떤 열망이, 그런 열심이, 그런 수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인데요. 특별히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도 주와 같이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주의 영광을 어디서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12절에서 18절 12절 17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로 볼 때. 그게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책을 읽으면서 수건을 덮어두고 봅니다.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성막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못 봅니다. 그 언약궤 성막 안에 구름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름의 영광 보지만 그 영광의 실체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입니다. 근데 그 구름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바울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너희가 그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참된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지만요. 그들의 열심은 종교적 열심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들은 열심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지킨다는 거죠.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는 뭡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율법은요.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영광을 자기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 외에 다른 영광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4장 6절에서 11절 6절에서 11절 읽읍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질그릇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면요, 우리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외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먹고 자고 행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과 똑같습니다. 유대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자기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와 같죠. 여러분이 매일 구하며 살아가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한 줌의 재와 같은 이 세상의 헛된 영광입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기를 그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송합시다.